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율법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자신들이 넘을 수 있는 산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넘을 수도 없고 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거 내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뭐냐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앞에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인간은 그 율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이 인간에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여기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모세가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에 4절로 가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그 약속은 끝난 겁니다. 맺어진 거예요. 그죠?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명령하시냐 하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러분, 번제단의 의미가 뭐죠? 희생제사는 뭐죠?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죠. 동물에게 인간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드리는 제사죠. 만약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지켰다면 희생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뭘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세우라 그러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러죠. 네? 이 12기둥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12기둥은 전에도 한번 헬라어로 풀이해드렸지만 기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기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때에 기둥은 아니지만 막대기를 하나 세워서, 놋뱀의 막대기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은 표식이에요. 언약의 표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번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원래 번제라는 것이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다라는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이거? 이 땅에 인간으로 온 분들 중에 누가 이것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는 누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번제의 희생 제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있잖아요. 그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하면 화평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을 지닌 샬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화목, 친교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 친교는 인간 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평강,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평강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평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좀 저하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친해줄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해줘야 하는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중재자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라 그러십니까? 지금
6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죠? 네,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여러 가지의 제사와 여러 가지의 이 어떠한 그 율법적인 어떠한 의식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너희들과 내가 맺는 언약의 핵심은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이 언약이 맺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 율법의 표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출애굽기 봐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언약을 맺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 맞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이 율법,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게 주신 이 율법을 정말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신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화목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제사마저도 뭘로 받아들여요?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달으라고 제사를 주셨는데 이 제사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이 예배도 하나의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세상에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준행하리라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아유 기특한 거, 그래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걸로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나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왜 뿌리시는 거죠? 피를 왜 뿌리죠? 피는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의식은 뭘 상징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 뿌리면. 그래, 너희들이 준행한다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다 지킨다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절대로 지키지 못해. 오직 언약의 피, 이 피의 은혜로만 너희들은 정결해질 수 있어. 오히려 이 피로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범한 그 죄들을 정결케 하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 하면서 지금 피를 뿌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말씀이죠. 지금 앞에서 한 모든 말씀이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의 피가 어떤 피인지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흘리는 피,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가 무슨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피래요. 많은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대속의 피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 율법 지킬게요. 나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겁니다. 라고 이 교만을 떨고 있는 인간들이 다 뭡니까? 이 인간들에게 피를 뿌렸죠. 그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뿌려지는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준행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의도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어요. 그럼 그 못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못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귀의 속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의, 인간의 알량한 어떠한 그 정의로움,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의롭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과 진리, 은혜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막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당신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거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자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시켜야지 그것을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와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로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보게 되면 결국은 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로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율법을 그냥 율법에 적힌 조문을 그냥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게 되면 결국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 그 생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귀한 보배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로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율법으로 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고 복받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여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